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입니다. 31절에서 4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달란트 비유에 앞서 어제는 자기 소유를 맡겼다라고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이제 전체적인 내용을 이제 우리가 되게 두려움과 약간의 염려로 이 본문을 대하기 쉬운데 오늘 설교 제목처럼 구원의 근거와 증거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제 오늘 그 하이라이트가 이제 펼쳐지는데 이제 31절 보시면 인자가 자기 영광입니다. 자기 영광. 예수님이 초림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어요. 하나님의 영광. 그러나 주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오실 때는 자기 영광으로 오신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건 하나님의 본체로 오시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오시는 거죠. 구약에서 그 수많은 선지자들에게 그 말씀하신 바로 그 주님, 창세전부터 그리고 창세에 이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으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신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으시고 자기 영광. 왜? 곧 당신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 어떤 교수님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만 해도 70점 이상은 간다. 그런 이야기를 참 2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제 귀에 생생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 오십니다. 그 누구에게도 뺏기지 않을 당신의 영광의 광채로 오시죠. 오늘 31절에 보시면 천사들과 대동합니다. 이건 수행원입니다. 대통령이 해외 순방 갔을 때 수많은 수행원들을 대동하고 순방하지요. 그것처럼 피조물인 바로 그 천사들을 데리고 대동하고 이 땅에 다시 오시는데 어떻게 오신다?
그 놀라운 영광의 모습, 즉 하나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다. 이런 주님 앞에 우리가 오늘도 나아온 거지요. 주일에 우리가 그분께 예배하는 겁니다.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인간의 최종 목적은 이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이 영광이 바로 피조물의 특권이요 의무이기도 하죠. 그러나 부패한 영혼들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 영광을 가지려고 하죠. 영광은 주님의 것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것을 빼앗을 수 없죠. 주일에 예배하는 것,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것, 바로 이분께 우리가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이다. 그래서 31절 끝에 보시면 영광의 보좌에 앉는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만 앉는 그 자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시기에 그 보좌에 앉으신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바로 그분은 영광의 하나님이시다. 바로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양과 염소입니다. 양과 염소. 이 말씀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양이 염소가 될 수 있나요? 없어요. 양이 아무리 수련하고 훈련하고 해도 양이 염소가 되는 물리적 성질, 화학적 성질의 변화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양이 염소, 염소가 양이 되는 일은 일어날 수 없어요.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 34절 저 끝에 보시면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상속은 뭔가요? 상속은 누가 받나요? 자녀가 받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고난도 상속받는다라고 되어 있죠. 종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무엇을 가리키느냐? 얘들아, 너희들의 선행으로 인해 너희들의 신분과 위치가 바뀌는 것이 아니다. 오직 내 은혜다라는 것을 먼저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이에요. 구원의 근거가 하나님의 은혜요 믿음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싶은 내용이 바로 양과 염소요 상속이란 단어를 이렇게 동시에 사용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양과 염소는 서로 치환될 수 없습니다. 양이 염소가 될 수 없고 염소가 양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자녀는 종이 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종도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접근하고 이해할 때 조심해야 할 게 여기에 대한 이해가 먼저 선 이해가 되어야 한다. 안 그러면 뒤에 나오는 말씀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두렵습니다. 나 이렇게 선행을 못했는데 나 그럼 지옥 가는 거 아니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첫 번째, 구원의 근거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다 라는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말씀을 지금 하고 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상속은 누구만 받는다? 종이 아니라 자녀만 받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죠. 자녀가 종이 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 안심하셔도 좋다. 자, 그러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우리의 경각심을 일깨우시기 위해 조금 더 도전적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구원의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러면 은혜를 받은 사람들, 좀 더 쉽게 말하면 구원받은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복음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 일상적인 삶에서 어떤 믿음의 열매와 역사들이 일어나는가? 오늘 한 세 가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시면, 여기를 보시면 35절입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마시게 하였고 영접하였고 36절 입혔고 돌보았고 갇혔을 때 보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그리고 병들었을 때 이게 뭘까요? 궁핍과 필요죠.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정말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 우리 가운데 어떤 믿음의 역사와 열매들이 나타나느냐? 이 사람들은 다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약한 사람들이에요.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정말 예수 믿는 그 증거가 어디 첫 번째 뭐가 되느냐? 하향성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자꾸 올라갑니까? 막 돈도 많아지고 그렇습니까? 그 성경의 정신을 위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떤 가정을 일으켜 세우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물어봅시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물질 주셨어요. 기업 주셨어요. 건강한 몸 주셨어요. 그래서 뭐요? 뭐 어쩌라고요? 최종적인 그 이유와 목적이 뭔가요? 나누라는 거죠. 내려보내라는 겁니다. 흘리라는 거지요. 그게 바로 은혜로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 바로 여기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여기 나오는 단어들 하나하나가 다 필요와 궁핍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백을 얘기하고 결백을 얘기하는 거죠. 그들에게 나에게 뭔가를 자꾸 이렇게 흘려보내는데, 하향성이라는 두 번째는 되게 재밌는 말씀을 하십니다. 어디 보시냐면 37절입니다.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38절에도 어느 때에, 39절에도 어느 때에, 그죠? 어느 때라는 말이 계속 반복됩니다. 기억을 못합니다. 왜 기억을 못할까요? 일상성이죠. 우리 이런 말 있잖아요. 아유 그냥 떡 먹듯 밥 먹듯 이렇게 한 거죠. 그 삶에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으니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너무 자연스럽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기억을 못할 정도로 우리의 삶의 일상으로 승화되고 인격으로 자리 잡은 겁니다. 그렇죠. 당연히죠. 생명의 영이 그 안에 있는데 불쌍한 자들을 향해 긍휼의 마음이 그들 가운데 표현되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기도로, 때로는 물질의 섬김으로, 때로는 함께 우는 자리로, 때로는 함께 웃어주는 그 자리로 우리의 삶에서 발현되고 실현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작금의 이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면 이 작은 교회의 목사가 얘기하기에 너무 부족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예수 믿는 증거를, 그 이유를 화려함에서 찾고 있지요. 그러나 오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굶주리고 연약하고 아픈 자들을 향해 끊임없이 흘려보내라 라고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일상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먹은 반찬 기억나십니까? 그제 먹은 반찬 기억납니까? 1년 전에 여러분 요때 먹은 반찬 기억납니까? 왜 기억 안 납니까? 밥 먹다 됐기 때문에, 물 마시다 됐기 때문에, 일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러나 특별한 잔치에 먹었던 특별한 음식은 기억에 남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특별한 것이 기억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죠. 일상 속에서 내 주변에 어떤 자들이 있나, 인위적이거나 자기적인 것이 아니라 그냥 마음속에 생명의 성령이 그 안에 계시니 자꾸 부족한 부분이 보이기 시작하고, 아픈 자가 보이기 시작하고, 그리고 가난한 자가 보이는 것이, 이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40절에 보시면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가 과연 누구냐는 겁니다. 어떤 자? 우리는 가장 이 본문을 그동안 이렇게만 이해해 왔습니다. 우리 주변에 굶주리는 사람들 맞습니다. 그러나 1차적인 의미는 바로 마태복음 10장을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 42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작은 자가 누굽니까? 제자들입니다. 제자들, 복음 전파자들을 얘기합니다. 복음 전파하다가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1차적으로 그걸 얘기합니다. 18장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입니다. 18장 5절 6절입니다. 18장 5절 6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 어려운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1차적인 의미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환난과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 교회 공동체 안에 아파하는 사람들,
이것을 이제 조금 더 확대하면 우리의 이웃, 이렇게까지 확장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의 섬김이 여러분들 일상적이고 하향적인데, 여기 보시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시면 35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이어집니다. 먹을 것을 주었고 마시게 하고 입혔고 돌보았다. 되게 구체적입니다. 구체성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관념적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관념적이고 추상적입니까? 실제로 피를 흘리신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제자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분이 가신 길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의 열매는 구체적입니다. 내 삶에 이런 열매들이 구체적으로 섬김의 역사들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지요. 내가 만약에 신앙이 너무 추상적이고 관념적이라면 한번 점검해 볼 필요는 있다. 먹이고 입히고 돌보고 간호하고 얼마나 구체적입니까? 정리합시다. 믿음의 근거는 뭐라고요?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은혜라 그랬습니다. 그 대표적인 이유가 바로 상속이라는 단어요. 양과 염소라는 단어라 그랬습니다. 양이 염소가 될 수 없고 염소가 양이 될 수 없고, 이 상속은 자녀만 상속받는데 자녀가 종이 될 수 없고 종이 자녀가 될 수 없다. 그래서 이 뒤에 나온 선행이 구원의 근거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이건 구원의 열매입니다. 구원받은 자에게서 나타나는 열매. 이 순서가 뒤바뀌면 우리 신앙의 근간이 흔들린다. 이 본문을 바르게 이해해야 한다. 그렇다면 예수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이 믿음의 열매는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하향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저기에 있는 여백에 있는 자를, 그 공간과 그 사람들을 찾아가는 것, 그리고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내 삶의 인격으로 잔잔하게 배어 있는 것, 마지막으로 구체성이라 그랬습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마음에 부담감 있게 하십니까? 그러면 그 영혼들을 찾아가시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전화를 해보는 겁니다. 때로는 그의 손을 잡고 함께 울어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구체적인 믿음의 증거요 열매다. 그날에 우리는 이미 상속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시고, 성령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음성과 메시지가 있을 겁니다. 너 얘 일을 위해서 조금 더 기도해보지 않을래? 너 얘를 한번 찾아가보지 않을래? 그 음성을 여러분들 외면하지 마시고 매일매일 그 성령의 음성에 순종해. 우리가 기억나지 않을 만큼 주님이 오실 때 우리의 삶과 헌신을 높이 평가하고 칭찬받는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